야곱에게 있어서 약복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약복강 이전에는 야곱으로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복강 이후로는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바로 약복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잊기 전에 야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둘째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장남에게 믿음의 그 가장의 권세를 주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동생들보다도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남으로 낳아야 되는데 둘째로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형의 그 장자권을 노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가 음식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도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도 음식에 약해가지고 장남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에서를 불러가서 에서야 네가 오늘 가가지고 짐승을 사냥해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 해다오. 네가 잡아준 고기로 스테이크를 해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탈로가 나면 저주를 받을 일인데 형님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을 여러 번 속였지만 결정적으로 2번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형님같이 변장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빼앗아냈습니다. 형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차마 죽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 우리 집은 조상을 두 번 치른다. 동생도 그날 죽는다. 이 말을 리브가가 또 듣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에서 고생합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년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자녀도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아들이 12명, 딸은 티나는 딸이라 그래요. 이름이 티나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12명, 딸 1명. 자식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도망갔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복을 주셨는지 한 때를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2때로 나누어 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은 또 관리자들도 필요했겠습니까? 수많은 하인들, 하녀들 데리고 금이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데, 야곱이 만만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형은 싸움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근데 형이 이 분노의 마음을 풀었을지 안 풀었을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 보따리를 계속 보냈는데 뭐 환영 잘 받았다는 그런 전갈이 없이 에서가 집에서 길려온 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보러 온다는 말 들었을 때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심영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크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저를 돌봐주셨고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금이 한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2년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하루 지나면 2023년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 다 겪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말입니다. 형님과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가 있었다는 것.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여, 형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원수 관계를 풀어주셔서 화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형이 복수하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저도 죽고 처자식도 죽고 그렇게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었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제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약속했습니다.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사오니 하나님이여, 무사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형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알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넙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고 그리고 딸이 1명이 있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가축들, 하인들 해서 다 보내버리고 야곱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1대1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다 보내고 배수의 진을 칩니다. 전쟁할 때에 이 배수의 진을 칠 때는 이거는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뒤로 못 돌아가도록. 뒤돌아가면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도망 못 가도록 배수진을 딱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수단이 전쟁에서 정말 어려울 때 이 배수진을 치는데 야곱이 다 보내고 마지막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곱도 계력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있는 그 돌을 남자 몇 명이 힘을 써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을 야곱이 혼자서 돌을 옮길 만큼 괴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걸어와서 실험을 하는데 야곱이 보니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도 있지만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은 것은 너는 누구냐는 뜻입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이름처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야곱에게 회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이 맑아지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도록, 통회하도록, 자복하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2022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밤새도록 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기도 제목을 완전히 축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 기도 FM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기도에 있어야 될 그 순서를 따라서 야곱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먹혀들지 않을 때 그때 야곱이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아주
FM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 틀이 있습니다. 여러 제시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가신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에 그 순서를 다 해서 하는 기도도 훌륭한 기도지만 핵심 하나 붙잡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응답받는 시간은 정말 길지 않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그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잘 안 되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평상시는 정상적인데 술만 마시면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네. 감사합니다 이런데 술 마시면 김씨입니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 이제 외출을 허락받았는데 군대에서는 술을 못 마시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밤늦게 기대하는데 암호 이러니까 그때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미 이렇게 된 거예요. 암호 똑바로 해 고구미.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냐 하면서 총을 맞습니다. 쓰러지면서 김진기 했다 그러죠. 감장가 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바꿔봐야지. 안 되면. 바꿔도 제대로 바꿔야지. 야곱이 더러운 풍울도 많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요. 이삭도 강고에서 자기가 낳았다는 그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할지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32장 아까 말씀드린 9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도 FM을 따라서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는 말입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동력이 틀려고 할 때 이게 지금 전설의 고향은 아닙니다. 하여튼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됐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매달렸습니다. 딱 하나 그거 붙잡은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해도 그 한마디가 절실한 기도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 축복해 달라. 하나님 오늘 시험 칩니다. 합격해 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래 기도해도 되지만 시험 치러 가면서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병원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고쳐달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늘 이스라엘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절박할 때에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호세아서 보면 그것도 울면서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말로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여 2022년도 마지막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을 물으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대상에게 누군지 궁금하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답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왜 안 주었습니까?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했으면 이분이 만만치 않은 존재인 줄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네 아직 나를 몰라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너와 이렇게 밤새도록 같이 있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보느냐? 아직도 나를 몰라보느냐? 답 주지 않고 떠나지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버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나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에 딱 한 문장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내려 주셨느냐? 환도뼈를 치는 게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절묘한 우리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절묘한 한수. 영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대로 되게 하는 이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동시에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응답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셨던 우리 1세들 중에 참 다들 지혜가 있고 성실해 가지고 아이들 다 훌륭하게 공부시키고 또 잘 사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돈을 버는 대상이 이제 흑인들이나 이제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돈을 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에 포원이 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 제일 먼저 차를 바꿉니다. 자동차를 굉장히 좋은 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좀 넓은 집을 이렇게 삽니다. 좀 벅찬 집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 가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날 주인이 말입니다. 굉장히 고급 차를 착 타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차를 탈 필요 있나? 표시 낼 필요 있나?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 잘못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차를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사도 굳이 그 동네로 몰고 갈 필요는 뭐 있나? 그 동네로 갈 때는 좀 흐름한 차를 몰고 가고 진짜 좋은 차는 자기 집에 세워두고 딴 데 다닐 때 타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야곱과 형 에서를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형이 말입니다. 400명 거느리고 올 때 아직 그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긴장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인데 그래도 그 동생이 자기를 2번이나 많이 축복을 사기를 쳐서 뺏어갔던 나쁜 인간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축복 기도 받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런데 동생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오는 거예요. 다리를 쩔룩쩔룩. 절름발이 되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주시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시켜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 초라한 모습, 초췌한 모습. 거기다 또 형을 대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오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보니까 동생이 20년 만에 만나는데 동생이 고생했다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이 거기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에게 눈물을 주시고 서로 그냥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은혜와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이게 간정으로 해도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간정을 열심히 했는데 받은 축복, 받은 응답 그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정을 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성숙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좋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는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이 야복강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권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를 시키기 원하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완전하게 병이 있어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없는 병까지 기도하는 이 야곱에게 없는 병까지 만들어 주신 것은 이렇게 돼야지 형과 화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도망 잘 다녔지만 이제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보호해 준다. 네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는 도망 못 간다. 너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수단과 방법 달리기 잘하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붙잡아라.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잘할 것이 있거든 약한 것만 자랑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한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를 고치지 않으시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남겨두셨나?
아직 내가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완전히 고쳐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갈 것 같지만 인간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다고 너가 죽는 것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더 내려주고 네 힘으로가 아닌 네 육신의 힘과 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전적인 나를 의지해서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못 넘어지십니다. 주님 이 고백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최선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우리 기도의 2022년 마지막 밤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간구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